저기 자매님, 이젠 하나님이 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은혜 시대에 주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도 죄를 짓고는 또 자백하면서 계속 죄에 묶여 사는데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만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네요. 말세에 하는 심판 사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시나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가장 시급히 알아야 할 겁니다. 자매님, 우리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자매님, 참 중요한 걸 여쭤보셨어요. 참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 진리를 많이 발표하셨는데 먼저 말씀부터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도성 육신의 역사는 형벌, 심판을 위주로 하여 그의 성품을 발표한다. 이 기초 위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실행의 길을 가리켜 주어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여 폐괴된 성정을 벗겨내는 그의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서 사역하는 내막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많은 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며 사람의 말과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말씀에는 많은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하고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모두 사람의 본질과 폐괴 성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저버렸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은 더욱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폭로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폭로, 채찍질과 징계는 결코 일반적인 말로 대체할 수 없고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고 한다. 이런 심판이라야 사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에게 신복구복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도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패역 진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심판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역 취지를 많이 깨닫게 하였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심오한 비밀을 많이 알게 하였으며 또한 사람의 폐괴된 실질과 근본 원인도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였으며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의 효과는 모두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심판 사역의 실질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사람에게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다. 각종 환경으로 사람의 폐괴 성정을 채찍질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을 드러내는데 한 면은 채찍질하고 한 면은 드러내며 한 면은 폭로하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다 파헤치고 드러낸다. 많은 정형을 드러내어 사람에게 사람의 본성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드러내고 또 채찍질하며 연단하고 또 형벌로 온전케 하는데 여러 방식이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거군요.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말세에 타락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즉 여러 방면의 진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사탄 본성을 심판하고 드러내고 그분의 범할 수 없는 공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은 말씀의 심판에서 자신이 깊이 폐괴된 실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실질과 범할 수 없는 공의 성품도 알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대면해 심판하시는 걸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분을 대적하는 우리의 사탄 본성을 드러내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의 깊이 타락된 몰골을 알게 됐죠. 본성이 다 교만자대하고 간사하고 비열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높이지 않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늘 거짓말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또 지위가 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한테 순종하라고 했고 심하게는 하나님과 맞서면서 독립왕국을 세우기도 했죠. 자연재해가 닥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죠. 하나님의 새 사역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또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논단했습니다. 또 좀 고생하고 헌신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운운하면서 은혜와 축복도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본분까지도 안 하겠다고 했었죠. 이렇게 사탄에게 너무 깊이 타락됐어요.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완전히 사탄의 화신이죠. 사탄에게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범할 수 없는 공의 성품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탄 본성을 증오하고 악행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형벌에 순종하고 본분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길 원했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이 저에게서 이룬 효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참 실제적이네요. 형제자매님,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들춰내시고 또 사람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을 배치해서 실현하고 드러내시고 실질적으로 채찍질 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심판과 형벌, 채찍질과 징계를 체험하면서 본성이 너무 교만하고 완고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으면 성정이 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가끔은 본분하면서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망령되게 마음대로 하고 자신을 높여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잃어서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질책하셨습니다. 또 주위 환경을 통해 채찍질하고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와서 반성하고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부지중에 사람을 통제하려는 교만한 야심을 인식하고 자기가 천사장의 본성이란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범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심을 알게 되니까 네. 소극적이지 않고 성정 변화를 추구할 믿음이 생겼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를 많이 체험하고 나서 교만한 본성이 변화되니까 많이 겸손해졌고 거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패역을 털어놓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너무 실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진실로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증오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도태시키는지 또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고 주재하시고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신다는 것도 느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타락된 인류에게는 심판이고 형벌이고 감찰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폐괴된 성정이 변화될 수 있고 일이 임하면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해서 있게 된 효과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구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네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오시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아무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몰랐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오늘 자매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 심판 형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정말 실제적이네요. 맞아요. 감사드려요. 다들 잘 이해하시네요. 되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네,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드디어 알게 됐어요. 들을수록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오늘 천사를 보내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님께 감사드려요. 너무 기뻐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 성품과 진리를 발표하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고 맞아요. 사람의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지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본성 실질을 알 수 없고 구원받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자매님,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심판 형벌을 체험해야만 진리와 생명을 얻고 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좀 해주세요.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심판 형벌을 체험해야 진리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건 우리의 결말과 귀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라고 믿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력하고
역사를 경력하여 폐교의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말씀하는 과정이 바로 정복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협력하는가? 너는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어떻게 정복되는지는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가 없다. 다만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시는 기초에서 자기의 폐교와 더러움, 폐역과 불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후 실행해야 하고 또 이상도 있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씀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고 어떠한 선택도 없으면 이것이 정복된 것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복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그의 뜻을 구하기를 중시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더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관건적인 실행법이다. 몸과 마음을 말씀에 몰입하는 것은 주로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더듬기를 중시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각종 폐괴된 정형과 사람의 폐괴 본성과 사람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하였다. 그가 말씀에서 이렇게 정확한 실행이 많이 생긴 것은 가장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역사를 경력하는 데에 가장 좋은 협력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체험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형제자매님, 우린 먼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고 그 실제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폐괴된 성정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열심히 먹고 마셔야 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엄하고 마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해도 다 진리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생명실제라는 걸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맞아요. 폐괴된 성정에서 나와 구원받게 하려는 거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채찍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고생을 해야 하고 말씀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구하고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또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얼마나 비열하고 간사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이용하고 기만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등의 사탄의 성정과 자신의 믿음에 뒤섞인 복받으려는 속셈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면 자기의 타락된 진상과 본성 실질을 점차 알게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증오하는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도태시키고 쓰고 축복하는지 자연히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말씀의 심판을 체험해서 얻은 효과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는 걸 중요시하고 범사에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중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서 점차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고 구원받아 온전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요. 그러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확신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본분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믿어도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글귀돌이만 좀 알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께 도태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분들 말씀을 말씀 많이 참 봐야 진짜 되겠네요. 맞아요. 목사님 진리를 설교는 깨닫고 완전 실행해야 실제가 있죠. 자매님, 더 듣고 싶은데 계속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말씀 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 후에야 자라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본 후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생명이 있고 분량이 있게 된다고 여긴다면 너의 인식은 치우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실행할 때 참으로 깨닫는 것이다. 진리는 실행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너는 알아야 한다. 베드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에 순복하기를 추구하였다. 그는 형벌, 심판을 받아들이고 연단, 환난, 생활의 궁핍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아무 원망도 없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바꿀 수 없었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이 아닌가?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닌가? 형벌과 심판이든 환난이든 너는 죽기까지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랑 안에 순결한 성분이다. 사람이 이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바로 합격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마음을 가장 흡족해 할 수 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실행하는 것도 진리이고 얻는 것이 성정의 변화라면 내가 걷는 길은 바로 정확한 길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육체의 복이고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관념 속의 진리이고 성정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육신 중에 하나님에게 순복이 전혀 없고 여전히 막연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걷는 길이 실패의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전케 될지 아니면 도태될지는 모두 너 개인의 추구에 달렸다. 즉, 성공 여부는 사람이 걷는 길에 달렸다.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가지? 제가 더 읽겠습니다. 네. 115페이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한 일과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실제 진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었고 그가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으며 이때부터 그의 육체의 본성, 즉 원래의 생존 토대가 흔들리고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을 생명으로 한 후에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이상, 사람에 대한 요구, 사람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루라고 한 참된 인생의 표준이 사람의 생명이 되어 그가 이런 말씀으로 살고 이런 진리로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된 것이고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아, 구원받는 길을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구원받는데 길이 생겼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 후에야 자라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고 정말 실제적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얻지 못하고 진리를 얻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서 온전케 됐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생명 성정이 변화되는 것을 중시했어요. 그건 그가 주님의 심판과 시련에 순종한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사탄에게 넘겨졌어도 죽기까지 순종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었죠.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사역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실제에 진입하는 것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칭찬받은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대요. 저도 닮고 싶네요. 베드로의 간증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으면서 실제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구하면 점점 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실행할 길이 생겨서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만약 도리를 아는 것에만 만족하면 실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도리가 많아질수록 더욱 교만해져서 아무리 오래 믿어도 생명 성정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 생명을 얻었을까요? 교계의 사람들은 다 이런 길로 가고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죠. 네. 말세 사역을 체험하면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피합니다. 네. 특히 말씀이 엄하고 마음을 찌르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죠. 맞아요. 이런데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큰 고통도 마다하지 않죠. 말씀의 심판에서 좀 고통스럽다 해도 순종할 수 있고 시련과 연단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옥살이하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간증을 설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진리를 얻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잘 추구해야겠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야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심판과 형벌, 또 여러 가지 시련, 연단을 진실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 생각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좀 보고 본분 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셔서 사람이 아무리 간사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맞아요. 들림받는 것만 상상해 왔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대로 알겠네요. 꽃가마 타고 천국 가겠다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고 거룩한 곳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흑심을 품고 악독하고 정말 인성이 없어요. 심판을 체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데 정말 허황되지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추구하고 실제적으로 심판 형벌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내야만 생명 성정이 변화될 수 있네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흐리멍덩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결케 되거나 구원받지 못하네요. 맞아요.